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많이 말씀드렸죠. 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계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주님께서 사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육신 때문이다.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육신에 지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일들만 무성해서 우리가 마음이 곤고해지고 삶은 피곤해지고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정상적인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것은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할 수가 있겠죠. 비록 우리가 살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나는 정말 주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소원, 이 땅에서의 소원,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처럼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죠.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 그것이 소원입니까? 이 땅에서의 소원과 지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고 또 강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신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반목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육신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17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 그랬습니다. 그 욕심이 또 잉태하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가 육신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 육신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는 그런 말이 또 있는 것처럼 이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통하여 이 몸의 행실을 이 정욕을 죽인다면 우리가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고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보상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영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그 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함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원함은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육신, 그리고 또 율법과 성령, 5장에서는 계속 대조하고 있는데
성령의 원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은 오직 나의 유익만을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그 원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지만,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육신의 욕심은 스스로 옳게 보이는 사망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바로 그 성령님의 그걸 예표하고 있죠. 육신의 욕심은 유익이 있을 때 움직이고 유익이 없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판가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답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 결말이 좋지 않은데, 온갖 육신의 일들만 나타나게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문제, 바로 육신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면 답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 반복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것으로 그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양이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따르면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잔잔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안에서 자꾸만 뛰쳐나오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인치시고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근데 우리의 그 신분은 그러하지만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자꾸만 성령을 벗어나서, 성령을 거슬러서 자꾸만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밖에 나오게 되면 역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그래서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잠들기도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을 예화로 들면 좋을까? 구약의 한 예표를 생각해 봤습니다. 알기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도피 성읍을 아시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안전한 그러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 도피 성읍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죠?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내가 어떤 그 살인을 했다든지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도끼 자루를 갖다가 나무를 베다가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급히 이제 그 가족들이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피성읍으로 딱 6군데 가까이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잘 보이는 그곳으로 얼른 달려가야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사는 게 지겹다고 해서, 또는 거기서 살다가 고향이 그립고, 또 고향에서 즐기던 일들이 그립고,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립고 자식이 그립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죄는 그 나온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예로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의도치 않게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죽였어요. 살인자나 마찬가지고 간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배웠고, 우리는 태어나니까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을 만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더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또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라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따분하다고, 재미없다고, 세상이 그립다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그립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성령을 거슬러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역시나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게 되면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법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생명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 행해야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되고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아니하고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은 로마서 8장 1절 하반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정죄도 안 받고 지옥 안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영원한 정죄는 없지만 일시적인 정죄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래서 우리 성경, 바른 성경은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일시적인 정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간증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군사라고 한다면 하늘나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겠죠. 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육신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러한 약속을, 그 보장을 누려야겠죠. 자, 1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표현은 같은 것이죠. 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율법 위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억지로 참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것은 기꺼이 하지 않고 또 하고 싶은 것은 기쁘게 하는 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억지로 1미리오를 동행해 주지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2미리오도 기쁘게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하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감추고 억누르는 삶을 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 삶인 것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자유함.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육신을 따르게 될 때 또 일시적인 정죄로 인해서 또 자백해야만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슨 화평이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해방감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의 그 동기와 의도까지도 주의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함으로써 겸손하게 행합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손해만을 계산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의와 화평과 기쁨 속에서 안식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놓고 따지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거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참된 그 자유가 있고 화평이 있고 해방이 있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지 않냐고 육신을 따라야 되겠는 것인가 이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율법 아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드려야 하고 뭘 해야 되고 뭐 11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만 하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또 옥죄고 그런 피곤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 없고 기쁨 없습니다. 육신은 육신 안에서 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육신의 욕심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종교인인 것입니다. 피곤하게 되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 잘 달리다가 넘어지고 말게 되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아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죠. 여기 보니까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이 나오는데 성적인 죄들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만 하는 수면욕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건강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잠을 자고 하고 그런 그건 게으름이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식욕도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남용해서 매번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전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까 그러면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또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먹는 것은 내 육신의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자,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죄가 되는 거죠. 간음과 음행,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순간의 그 쾌감을 위해서 영원한 상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했습니다. 음행하는 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그 육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더 중요한 영원한 그 유업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순간적인 쾌락과 영원한 유업을 맞바꾸겠습니까? 근데 에서가 그랬다라는 거죠. 속된 자인 것입니다. 육신적인다라는 말이죠.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또 평생을 썩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육신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의 특징은 더 좋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하는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그릇 판축,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그런 헛된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받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려면 육신의 욕심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마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육신의 일들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진 않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것만 우상 숭배는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놓은 그러한 우상들을 많은 성도들이 또 가지고 있죠. 우리도 그렇죠. 이러한 우상 숭배,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육신의 욕심과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는 역시나 육신에서 나온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어떤 더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그 목적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 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요, 그냥 우상에게 전적으로 우상만 섬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에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번영을 줄 것 같은 그런 바알, 비를 내려줄 것 같은, 또 다산을 줄 것 같은, 아이를 베게 할 것 같은 그러한 신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자연스럽게 그 우상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우상이 생겨버렸네요. 이삭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애버릴 수가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첫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기에 대체가 되면 육신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 보니까 원수 맺음,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
그리고 21절에 시기, 살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특징은 뭡니까? 혼자서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짓는 그러한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육신입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맺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 자기가 원하는 어떤 추구하는, 갖고자 하는 거기서 원수 맺음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질투, 분노, 투쟁, 분열, 그리고 또 이단들을 따르기도 하고 자기 욕심,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은사주의 그런 그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질병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왔다고 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나오는 목록들은 다 다투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건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러한 문제들, 간음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같이 크고 또 두려운, 무서운 그러한 죄들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술 취함과 흥청거림도 나오는데 이것은 스스로에게 짓는 죄로 분류할 수 있죠.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했는데 시간을 죽이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고 결국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는데 이건 상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아서 상속 통치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른 우리들에게 결코 상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도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날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인 일들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성도들과 질투하듯이 경쟁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섬겼다고 한다면 보상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육신의 동기가 되어서 욕심을 따라서 시기하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5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구해야지 헛된 영광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서 시기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다른 성도보다 더 높아지려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건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고 죽은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죽은 육신을 따라서 행한 것들은 다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또 6장 갈라디아서 6장도 보시면요 7절 8절에서는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또 속일 수가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심는 성도만이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또한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놓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으로 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는지만 놓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목적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대형 교회로 만들고 교회 증축하고 땅 많이 그리고 뭐 그렇게 사람들 많이 불리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딱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욕심이 아니고 원함, 성령의 원함은 물론 더 많아지길 바라지만,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욕심을 내고, 막 더 비교하고, 다른 지역교회하고 경쟁하듯이 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런 건 추한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헛된 영광을 구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과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통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섬김도 우리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으로 얻게 될 때 그것은 썩은 것이고 그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신의 일들에 대비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했을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좋은 것들인데 거부할 이유도 없겠죠. 이런 것들을 맺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자유함이 있고 화평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온갖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단을 따르게 되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맺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하나씩만 살펴보더라도 1시간씩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내용인데 전에 그렇게 실제로 하나씩 한 설교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한 가지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내 세상의 그런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서 그런데 사랑이 없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서 13장에서 3번에 걸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무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심판석에서 아무 유익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 열매인데 사랑 없이 행한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성령 열매니까. 또 기쁨이죠? 성령 열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를 기억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인상 쓰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막 불평하고. 자, 근데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러한 일도 해야만 하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열매는 불화와 다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고 화목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만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이 참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오래 참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나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능하죠. 70번씩 7번도 가능하죠. 490번을 꼭 세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죠.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 우리는 친절 사원 캠페인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친절의 시간을 갖고 훈련한다고 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역시나 성령의 열매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 거칠게 말하고 막 그렇게 막 그 정죄하듯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도 없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영적이라고 성령 안에서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함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선하게 대해주지 않고 뭘 자꾸만 갚으려고 하고 안 갚음을 갚으려고 하고 말을 심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곧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곧 성령이 또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이 선함이라는 선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는데, 역시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원 가서 소나무 풀이 뽑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열심이나 육심으로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서는 그 믿음이라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다른 거보다는 주님, 이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대한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지식을 얻고자, 어떤 정보를 얻고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을 더 알아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내가 더 정말 믿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그 어떤
판단과 평가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수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피곤해질 거예요.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면 안 되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말이 가볍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이 너무 가볍다 넘어가지고 사람이 가볍다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벼운 걸 어떻게 해요? 몸무게도 71kg밖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예? 농담이고요. 예. 무게를 잡아야 되나요? 다 이렇게 하고 설교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 위선이잖아요. 가식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죠. 가죽 성감을 들고 다니고 옷단을 넓혀 입고 가운을 입고. 자, 어디 갔습니까? 온유. 예. 자, 우리가 그러다고 한다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다 온유가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상처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흘려받고 사람이 가볍다 그런 말을 해도 가벼운 걸 어떻게 해요? 어린 놈의 새끼가 라는 말을 들어도 어리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어린가? 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쉼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생수의 강들이 흐르지 않고 바짝 말라버리게 되면 거기다가 깡통 던지면 까강, 병 던지면 깨갱 소리 내고 그렇게 소리가 그대로 반응하게 되죠. 욕을 하면 그대로 욕을 받아치게 되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지 형제한테 너 이리 와봐 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때리려고 부른 건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불렀던 것이죠. 미안하게 생각해요. 계속. 또 우리 독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독천에서도 우리 박정선 선생님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거기 그 교회 사람들이 커피 나눠주면서 우리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같은 부류로 생각해서 우리 알고 있었기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를 반갑게 한 것인데 제가 쌩 깠죠. 인사도 안 하고 안 받고 그냥 갔더니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해명을 했죠. 그 얘기 했더니 그런 일이 그것도 근데 육신이죠.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되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지 몰라도 예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었으면 저는 여러분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제. 육신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특징은 욕심이죠. 성령의 특징은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게 되면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육신의 특징이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하는 것이고요.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육신은 답답한 상황을 못 견뎌서 스스로 일을 그르치고 만들어내지만 성령의 열매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급하게 스스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반대되는 다윗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스스로 급하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만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에 왔고 누군가가 조언도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했지만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가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부리고 육신을 따라서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절제가 필요하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했는데 절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멸관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왜 반대할 법이 있습니까? 반대해야 할 이유는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 육신만이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이 영광스러운 것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원함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은 이러한 열매들을 지금 내가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은요, 교만하게도 행하지만 또 교묘하게도 영적인 모양을 그렇게 띱니다. 바울 당시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 육신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요, 얼마든지 성경도 인용할 수 있고요, 영적인 말들도 해낼 수가 있고요. 때로 육신과 성령은 그래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육신과 성령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성령께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모양만 내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과 어떤 그런 행동들만 조심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과 참된 섬김을 가집니다. 육신의 일들은 너무나 분명해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모든 뿌리가 욕심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어떤 비방을 당해도 어떤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되받아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또 그런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받는, 그게 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꾸만 육신을 따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거슬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거기서부터 자꾸만 꼬리가 나오고 막 기와등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문제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그러한 보상을 바라야죠. 2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분시키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에 심게 될 때 우리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를 때만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고, 스스로 또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